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거 법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금주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전에 작년 1월 29일 날 제가 첫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록국거 법칙 강의를 1년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 덕택에 이 부족한 사람이 1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가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방송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주제가 듣는 분들에게 어떤 유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리 주제가 지속성도 있고 유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잘 할 수 없으면은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양고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고전을 좋아하고 사실 고전은 모두 다 그 훌륭한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양고전에 나오는 군자, 대장부, 황제 이런 말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리더들인 거죠. 그래 리더십의 훌륭한 교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동양고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야보다는 리더십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이게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라면은 그 어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두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이밍을 아주 잘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목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했지만은 결코 얕은 지식의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은 묵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또 유용하지만은 그런데 어떤 그 남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공감이 가시죠? 그런데 그 교양, 인문학을 위한 그런 넓고 얕은 지식들은 그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과 달리 저의 어떤 제목은 말이죠.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입니다. 제목이 결코 얕지는 않죠.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한없이 얕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동양고전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것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할 만한 그러한 자량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서양 리더십의 전문 교수로서 또 자기 개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눈높이 입장에서 한번 고전을 이렇게 얕게 바라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방송을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전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도덕경이면은요, 도덕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덕경 내용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도덕경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봤음직한 그런 어떤 이게 유명 구절, 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교양과 인문학에 있어서 어떤 그런 좀 넓고 얕은 그런 지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게 유명 구절만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리더십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남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방송의 그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동양고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요, 노자와 공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자께서 노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자가 노자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고 와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땅을 뛰어다니는 맹수는 그물을 쳐서 잡을 수가 있고, 그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고 잡을 수가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은 활을 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이 용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를 용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덕경이 노자가 어떤 사람이고 도덕경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자는 그 춘추 시대 후기에 초나라의 그 관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낙향을 하는데, 그 함곡이라는 것을 지나는데 거기에 수문장인 사람이 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자를 알아보고 이대로 낙향을 해가지고 초야에 묻혀버리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묻히게 되니까,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 노자께서 알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글로서 좀 남겨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이분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한 5천자 정도를 남겨줬는데 그게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5천자, 아주 그런 길지 않지만서도요, 아주 동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글이 도덕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경이 당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나라의 당태종, 그죠? 이세민은 노자를 자기의 어떤 시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자의 이름이 이이거든요. 이일구하고 똑같네, 그죠? 이이인데 자신의 이씨 집안의 당태종 이세민의 집안의 어떤 그 시조로 보는 사람이 노자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도덕경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유명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장 1절에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덕경은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있는 가이거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는, 상은 늘 그러한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달리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도는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동양 사상, 특히 노자에 대해서는 말이죠. 노자는 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도는 유교, 불교,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도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유교에서 도라는 것은 인간들이 지켜야 될 어떤 윤리, 규범 같은 것을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는 어떤 팔정도, 이렇게 도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거기에서 도는 어떤 진리, 그죠? 진리라는 어떤 그런 좀 측면이 있고요. 도교에서 도라고 할 때는, 도는 우주 만주의 본체가 도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도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도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주 만유의 본체라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은 도는 하나님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도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것이 도인데 우리가 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는 거죠. 그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거죠. 누가 제가 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도인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어쩌면은 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 입학하도록 오는 순간에. 그리고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랬어요. 명은 네이밍, 이름 짓는 겁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그런 이름은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명입니다. 네이밍입니다. 이미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비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강경수. 자꾸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면은 진짜 이게 강경수가 나인가 하는 이런 좀 느낌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든 적이 가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강경수라는 이름에 묻어나는 나에 부합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강경수가 과연 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그죠? 나는 강경수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저의 강경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 내가 강경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상태에 저는, 그죠? 그냥 그 느낌 속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뭔가를 사람들한테 분별심을 만들어내고 어떤 또 분별심이 완전한 어떤, 그죠? 이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이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 이게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것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 정확하게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그죠? 이 마음은 완전한데 말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마음은 완전한데 말은 불완전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죠. 말은 육체의 언어지만 느낌은 영혼의 언어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그죠? 그게 아니고 자꾸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자꾸 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 다언삭궁이라는 말하고도 연계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들만 알아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 전체를 이렇게 말 너머의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서양 리더십에서 말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소통이나 코칭을 할 때 바이블처럼 쓰이거든요. 메라비안 연구 도표인데 말이죠.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3%는 뭐냐? 이거는 보이스나 이런 비주얼과 같은 비언어적인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딱 잡고, 그죠? 내용만 딱 잡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7%밖에 소통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것을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랄까?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보이스 컬러랄까? 이런 인토네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진짜 이해하려고 하는 풀 언더스탠딩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있지 않으면은 소통이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하고 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접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더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데 누군가가 몇 명이 말이죠. 우리는 뭐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딱 짓는 순간에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이름을 말이죠. 어떤 이렇게 무슨 뭐 침묵회다 뭐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경계가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죠.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런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으면 그죠. 예수님, 부처님도 다 이렇게 인간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묻고 사는데 집착하지 말고 어떤 인간은 육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어떤 영혼이 더 이렇게 그죠. 값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야, 우리는 기독교야 라고 네이밍을 딱 하는 순간에 경계가 생기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남을 배척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조직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네이밍에 그죠? 어떤 뭔가를 이렇게 팀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팀을 만들면 또 이제 소속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쪽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 가시면은 그죠.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동양 사상에 어떤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도덕적 일장일절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말은 부정확하다는 거죠. 입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부정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울 선생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이란 말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떤 이 동양 고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명 구절을 가지고 우리들 어떤 리더십하고의 만남을 앞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